네, 오늘은 환난에서도 부르신 나로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가보면 모든 이 행전을 이끌고 있는 기준, 백본이 되는 구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이 백본이 되는 이유는 여기서 보면 주어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가라고 할 때 주어는 결코 우리가 아니라 시작부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너희가 권능을 받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군가라고 할 때 그 주체는 어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또 제자들이 아니라, 아니면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오직 성령, 또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변명은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또한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와 계기가 고백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날 성령은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죠. 나는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 그 이유는 보혜사는 성령이시죠. 그 뜻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해야 하는 그 이유는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도행전적 삶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 또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도 이 사도행전의 연속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도행전적 삶,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적 신앙이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령을 보내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또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좀 눈을 들어 한 가지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이 사도행전적인 삶,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고백은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걷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기에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로 권능을 받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 또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과는 구별된 분별의 삶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인생의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 분별의 삶이란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른 인생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우의 인생이 아니라 후, 어떻게 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질문하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좀 배경을 살펴보면요.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보이게 됐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저는 신이다 하여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을 이 제우스의 아들이었던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된 사건이 바로 지난 시간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경배했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구절 처음에 19절을 보면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여집니까? 이를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신이라고 칭송하는 이들이 이제는 저 유대인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루스디아에 있던 이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이들인데 이들이 지금 루스디아까지 와서 산들을 충동질하고 악담을 하고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금 전까지 이들을 신으로 경배하던 이들이 돌을 들고 바울을 쳤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20절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제자들도 둘러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들은 바울이 죽은 것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쉬고 있었다고 한다면 바울을 들었겠죠. 제자들이 빨리 병원으로 가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조차 바울을 봤더니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한 것인지 살벌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배경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경을 통해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추구하는 인기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과 성취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 끝은 순식간에 만들어진 이 화려함, 그러나 그 순식간에 만들어진 화려함 또한 누군가의 충동질로 인하여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저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조금 전까지 경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돌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하는 모습, 다 물거품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인정과 성취는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붙잡는 소망, 그것은 이 세상의 속임이 아닙니다. 인기나 인정과 성취가 아니라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임을 분별하고 또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좀 한 가지 질문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고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제자들이 보아도 저 사람은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돌팔매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여 이 지형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 보았지만 우리의 눈으로 읽었지만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보면요 그냥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또 뭐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을 행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을 살린 거예요. 나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일이었죠. 게다가 그가 한 일을 보면 실제로 무슨 유대인들을 공격했다거나 해하려 했다거나 또 그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리 다툼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바울은 전혀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했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 것이 다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결말을 보면 모든 이들이 이 바울을 향해 이를 갈고 그에게 죽일 정도로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만일 이런 상황이 여러분과 저에게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 질문은 좀 할 것 같아요. 그 질문은 바로 이 how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20절을 보면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이후의 장면인데요 2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놀란 것은 이 구절을 보면은요, 조금 전 죽은 정도로 맞았던 이 바울의 다음 장면인데, 바울은 그냥 다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독특한 점은요, 이것은 여러분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단지 그의 행동을 바울이 다시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만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아니 저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저는 물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모습에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가 섭섭하고 서운하지 않은 것이 맞는 해석인 것은 그 다음에 21절과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니고디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시 일어나 그가 향한 곳은 사실은 절대 이 상처를 입은 몸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핍박했던 지역이 이고니온 루스드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가 다시 향한 곳은 그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가 또 이 도시로 들어간 이유를 보면은요, 뭐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나에게 돌을 던져봐라. 지금 나 봐봐. 얼마든지 던져봐. 나는 견딜 수 있어. 나 살아있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방문한 이유, 주님을 오면서 만났던 그 도시들에서 믿음이 생겼던 그들을 향해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다시 그 지역들을 방문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만일 그가 이 서운하고 섭섭한 감정이었다면 이 도시를 다시 찾아가는 것, 또 그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는 섭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 그는 바울이었으니까 그렇지. 그는 사도였으니까 그렇지. 이 말은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시작부터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도 우리처럼 실수하고 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우리와 달랐던 사람이 아님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이 고백과 사건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성정이 동일했던 그 바울 사도도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섭섭과 서운이 아니라 뚫어하고 있는, 오버컴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보았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도대체 무엇을 보았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좀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그것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의 차이인 것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현실을 무엇으로 해석하느냐라고 할 때 세상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how로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또 지금 바울의 반응은, 또 접근은 내가 누구인가로 해석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사실 이런 인생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그는 하나님이셨잖아요.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한번 해석해보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how라는 어프로치를 그에게 다가오면요, 가장 억울한 인생이 우리 주님의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한 일을 살펴보면요, 인간적으로만 보아도 그가 한 일, 가난한 자, 약한 자, 고아, 과부들을 보살펴 주시고 죄인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복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이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뭐가 죄인의 모습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게다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선한 모든 일의 결과는 어땠어요? 조금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조차도 주님을 향해 침을 뱉고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던 것. 아니, 제자들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스스로 자칭 나는 1등 제자라고 했던 사람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도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쳤던 이들, 우리가 인기라고 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주님을 인기와 인정과 성취로 높였던 이들, 어느 순간 내 이해와 내 인정,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자 다시 돌을 들어 던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인간적으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면 섭섭해도 되지 않을까요? 서운해도 되지 않을까요? 심지어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가룟 유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일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 경고를 들으면 조심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요? 그 말대로 정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가는 세상, 이거보다 더 억울하고 서운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되게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보면 어디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서운하다, 섭섭하다 말씀하신 장면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번 이렇게 좀 질문하신 분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께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다 고쳐주셨는데 몇 명만 돌아왔을까요? 한 명만 돌아왔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아온 자들이 한 명밖에 없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말 건 이 구절은 예수님이 내가 다 고쳐줬는데 어떻게 너밖에 안 돌아왔어? 이 괘씸한 이들 서운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왜 한 명밖에 돌아오지 않았냐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구원의 눈을 뜬 자가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코 서운함을 드러나는 구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이 억울하고 이 불편한 과정 가운데 어떻게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겠는가? 그 능력의 삶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데 신명기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에 임하다라고 얘기해요. 왜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에 임하냐면 나무에 달려있으면 여러분 하늘에도 속하지 않고 땅에서도 속하지 않죠. 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저주가 맞는 것은 하늘에게도 버려진 자고 땅에서도 버림을 받은 자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저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저주를 받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만일 이것을 하우라고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것을 하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를 통한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제자들의 배신, 심지어 자신을 팔고 저 무리들 나를 향해 돌팔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한다 할지라도 서운함과 섭섭함이 아니라 내 부르신 목적을 알고 기억하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순종하는 어린 양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우리의 현실인 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 이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이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우라는 질문은 마귀의 질문인 반면 후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는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드린 대로 세상을 보면 접근이 다 하우라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도 한번 볼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하우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냐? 인간의 악함과 범죄가 얼마나 끝이 없냐?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만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 있는가? 이것이 세상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고로 둘 중 하나죠. 신은 악하거나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이 말이 되냐?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이 세상의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해석의 차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우가 아니라 후가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이 보는 것처럼 범죄하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내가 하나님이 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미 다 쓸어버렸어요. 인간들 어디까지 참습니까? 어디까지 봐줍니까? 어디까지 견뎌야 됩니까? 근데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참으시는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가? 이 후라고 하는 질문을 때 우리는 바른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실 보게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고,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서야 될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접근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지금 바울의 상황이요, 그런 관점으로 그 또한 어떻게 이렇게 섭섭하고 서운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그저 아무 일도 없었듯이 일어나 또 다시 나를 박해하던 도시로 갈 수 있었는가 라고 할 때 그 답은 너무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짠 게 아닌데 지난주부터 찬양 대 찬양이랑 너무 겹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할 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고백이 이제 나의 정체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고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주인이 걸으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종의 길이라면 우리 주님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주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그렇다면 그 주인을 따르는 종의 길 또한 어때야 됩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2절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어요?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제 성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겪어야 한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왜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로 질문하기 시작할 때 종인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은 어둠이었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신 분이세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지렁이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땅에 있는 지렁이가 바깥으로 올 때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꿈틀거리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둠을 비칠 때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젠 내가 사는 것이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걸어갈 때 우리도 누구의 삶으로 살아간다? 빛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어둠의 권세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거린다고요. 이 환난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서운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가고 우리 주인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고 당연한 결과이기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으로 그가 정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은요, 현재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케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 내가 현재를 보면 나는 이것을 how로 질문하고 있는가? who로 질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그래서 일은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일은 내가 겪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각자에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고난이 있죠? 환난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이 만남,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질문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이해되지 않는 환난의 순간, 여러분, 우리는 how라는 질문하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왜라고 하는 답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내가 누구라고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권능을 받게 하시고, 권능을 받게 하신 주께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이 과정의 끝을 알게 증인되게 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확신을 있다면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가운데도 빛으로 살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어 다시 저 이고니온, 저 루스드리아도 또 나아가 그곳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제는 마지막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다른 해석의 삶의 열매를 이 시간 우리가 좀 볼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결과와 열매,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냐라고 할 때 23절과 27절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23절입니다. 이제는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고백한 바울의 고백인데 2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또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지금 이 결말을 나눌 때 두 가지를 좀 함께 얘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23절을 보면 다시 돌아간 그 교회들에게 돌아간 그 교회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을 때 한 가지를 얘기하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그들을 위탁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나의 이름을 지우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이제는 장로들에게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 이 교회를 맡기겠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이름을 새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흔적을 지금 지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도 동일해요. 이제는 모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2년의 과정을 견디고 다시 돌아오고 보고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섰고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2년 만에 돌아와서 하는 고백과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누가 행하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내가 돌에 맞고 내 열심으로 세워준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고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믿음의 과정에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건,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을 해낸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영광과 관련해서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뭘 했다고 자꾸 우리는 오해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찬양받기, 또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완전하심의 의미를 얘기했잖아요. 완전하신 분에게는 불완전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2살짜리 어린애와 같이 시장 바구니를 들어보시라고요.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자기 아빠를 돕겠다고 들면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들어봤어야죠. 오래전이라. 힘들어요. 제가 혼자 드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끙끙거리면서 가는데 제가 이 불균형을 맞추면서 허리까지 숙이면서 들면서 내려놓는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의 표정이에요. 자기가 다 든 거예요. 자기가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딱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아빠를 도와서 신난다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그 아이를 향해서 뭐라 그런다고요? 네가 다 했다고, 고맙다고.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렇게 오해 안에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왜 이 사역을 맡기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너의 혼자가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우리를 오늘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로 이 빛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하시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라 주가 동행하시며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예배는 나 혼자 믿음의 삶을 살 때 불가능한 것, 쓰러지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승리하가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저도 이번 주에 또 쓰러졌는데, 그러나 예배는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할 때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계셨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깨달아 나를 지키시는 은혜의 방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는 어때요? 주의 은혜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나같은 자를 또 불러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여 주의 은혜를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심,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전부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그럼에도 이 환난의 길, 주님이 주시는 환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힘들어요. 고난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대로 땅속에 사는 지렁이 때문이에요. 빛이 임하면 꿈틀거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앞이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우라는 이 섭섭함을 우리는 질문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때, 요즘 여러분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저도 이번 주에 좀 몇 개를 봤는데, 여러분 녹화 방송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요.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이 녹화 방송이 주는 편안함이요, 결과를 알고 보는 편안함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중간에 역전을 당해도 괜찮아요. 결과를 알고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히스토리, 역사는 히즈 스토리다. 하나님의 스토리다.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은 승리를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걸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결과를 알고 걸어가는 우리의 지금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과정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탁구를 봤는데 탁구가 7세트더라고요.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요? 4세트 아니면 5세트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자꾸만 지금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성경의 과정은 우리의 중간에 있음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좀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같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잠깐 우리가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좀 같이 볼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다시 잘려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다시 볼게요. 어떤 분이 시드니에서 이 세 마디라고 하는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 들어왔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을 하고 살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냥 틀어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n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네. 마지막에 여러분 자막에 안 보셨지만 제가 듣기는 14만, 저분 한 분을 통한 14만 6천 명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전도가 되었다는 결말입니다. 이 돌아가신 노인인 평생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결과를 듣지 못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저는 저희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이 과정의 인생, 보이지 않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우를 질문하며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죠. 우리가 질문할 것은 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이 고백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아갈 때 성령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로 증인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이 되어 빛과 소금으로 이 어둠을 향해 용기를 나아가는 그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